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갔죠. 떠나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삶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되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약속입니까? 그렇죠. 약속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나왔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약속의 땅에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땅처럼 살았다고 그랬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1대만 거치면 되겠는데 자기 2대, 3대 이삭과 야곱까지도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까지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2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도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요즘 같은 천막살이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천막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 생활의 실상이다 말이에요. 믿음 생활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손 2대, 3대 이르기까지 어때요? 삶의 불안정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안정을 취할 곳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만 끝났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지만 고센 땅에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약속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그리고 또 다시 어때요? 거기서 구출을 받죠.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또 뭐 어쩌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또 거기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요. 40년 동안. 우리 요즘에 지금 날씨가 덥다고 푸념을 하지만 중동 지방에 한번 가서 살아보시면 아시겠죠. 그 사막 땅에서 그때 당시에 그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 광야에서 한 명도 아니고 한 가정도 아니고 약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 누군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 누군들 당신 우리 하나님 아니지요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히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믿음 생활의 실상이었다. 이게 실상이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도 어때요? 그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어디가 더 정당성이니 팔레스타인들 그때가 다윗 시대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피 흘리면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의 실상이라고요. 우리 오늘 뭘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후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생활해왔던 믿음 생활의 실상과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얘기했던 믿음의 본질이죠. 이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실상이 어때요? 얼마나 간극이 높습니까? 그러죠. 이 간극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커다란 간극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이 안에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까 뭐예요?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 세상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약속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안전한 곳에 정착을 했나요? 아니면 나그네로 살았나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이방인들처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전제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영어로는 other.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오셨어요? 타자로 오셨다. 영어로 other 혹은 otherness.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쌓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 신앙 기독교인에 이르기까지의 그 메시지 바텀라인 밑바탕이 쫙 깔려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뭘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공명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잡으세요. 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절로 2절에서 이 전체 12장 첫째 줄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요약이 지금 1절로 3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소망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금방 나왔었죠.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역설이죠, 이게. 그 다음 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삶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 섭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실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삶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 상당히 역설이죠, 이게.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3절에 2절 3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의 삶이 1절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경험되고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때요? 지은 줄 아나니 우리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그들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현상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 얘기.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설명이 지금 이 밑으로 쭉 뭐예요? 31절까지 그 아주 큰 대략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뭐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먼저 어떻습니까? 4절에 보시면 4절에 어떻게 나왔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인과 아벨 나오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예, 그 보면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헌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어때요? 자기의 가장 귀한 어린 양 몇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예, 근데 가인은 어때요? 자기 소득의 농산물의 소득의 일부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것이 훨씬 정성이 있고 좋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니까 그 예물을 받은 아벨의 예물만 받았던 그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걸 풀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 아벨이 죽었다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무슨 믿음의 결과인가, 이게?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게 선한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에 따르면 그가 죽었으나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음 이후에 죽기 전에 믿음을 보상을 받는다. 요 메시지가 지금 싹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벨은 죽음을 건너서 지금 그 걷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어때요? 최초로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유대 문헌에 보면 에녹에 대한 내용이 약간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녹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큼 좋았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의로 여기신다. 그런다.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다음 봅시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여기서 나오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서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가 관영하여서 내가 이제 심판하려고 한다. 그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 그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부조리와 불의와 불합리를 뭐예요? 드러냈다. 그리고 심판했다. 그런 얘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를 요즘 말로 붙이자면 별종으로 보았던 것이.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노아가 진짜 삶을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11절에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90살, 100살이 다 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목을 통해서 한 생명 하나 만드시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뭐예요?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예, 전제로 깔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은 것이 무엇이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네가 바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일,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일을 내가 한번 쭉 다짐해서 허황되게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부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도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부부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절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그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삶으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영구히 머무를 수 있는 본향을 찾는 자신들의 갈증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15절에 14절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그들이 만약 여기서 멈췄더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어때요?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면 계속 나그네 길을 갔어요? 나그네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본향을 찾아서 가기는 가요. 그런데 자기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또 자기 이제 뭐예요? 후손을 통해서 점점 그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들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디서요? 자기 자손들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다. 자기 자신들도 실제로 그 본향에서 맛볼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 나오는 말인데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것은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이처럼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그들이 그렇게 뒤로 퇴보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이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어때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뭐예요? 무조건적인 그 복음의 수혜자로 표현하는 걸 보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어때요? 그냥 우리 잠깐 맹목적인 내가 믿습니다 해서 주어지는 그런 건가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값싼 복음을 믿지 말라는 이게 지금 하나의 이 내용을 보면 쭉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괴한 하나님이죠. 그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시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주신 하나님과 다시 달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걸 맞을 때가 있다고.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주저앉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그 장작불에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삭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을 다시 자기를 생명이 온전히 피기도 전에 데려가신다? 근데 그걸 받은 내 아버님이 나를 살해를 하신다? 이거 말이 될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가졌던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여성으로서 자기가 낳은 아이는 어때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다시 뺏어가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책임이 있는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가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앞뒤도 맞지도 않고 뒤죽박죽이고 도저히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난관을 마주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3절이 나온 거예요. 3절이.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으면 또 주실 수도 있다는 그 신뢰.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린 그런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생각하셨더라.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의로 인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 야곱에 대한 얘기. 이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당대에서는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쫓겨다는 얘기, 싸우는 얘기, 결핍된 얘기들, 사람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에요.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어때요, 지금?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죠? 23절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사실은 바로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아기를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아이의 생명을 구했죠. 그래서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요게벳의 그 어릴 때 돌봄을 받았던 유모 친엄마인 요게벳의 돌봄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 40이 다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요? 내가 모든 애국 왕자의 특권으로부터 박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네. 오늘날에 우리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노출돼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요즘에 어때요?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존경해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존경해요. 우리 70년, 80년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 삶이 고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선생님들을 엄청 존경하고 따랐었어요. 요새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돈만 많으면 장땡.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자고 루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오. 내 삶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가지시고 자유롭게 살아가시오. 내가 삶에서 어때요? 너무 그렇게 구차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너무 붕붕 뜰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이 정로를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모세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이처럼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이런 삶을 지금 보여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출애굽이 어때요 또? 이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표가 나중에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표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모세가 그때 했었던 어때요? 그 출애굽 사건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어때요?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패스오버, 즉 어때요? 죽음을 건너뛰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인지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잠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어때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기생 라합은 우리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는. 그 나중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방인으로서.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어때요? 이런 흐름,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의 예표가 뭐예요, 지금? 어디로 수렴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6월절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또 어때요?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그분이 보여줬던 그 믿음, 자기 자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앞으로 있을 미래, 희망 지시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때요? 그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 생활의 실상과 믿음의 본질 사이의 간극, 그 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6절에 보십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 괴리를 좁히는 첩경이 바로 여기에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군이 쫓아올 때, 그때 거기서 모세가 경험했던 게 뭐예요? 자기 앞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바닷물을 건널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한 상주신 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우쭐하거나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본향과 연결된 길입니다. 본향과 연결된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본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꼭 붙드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어때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르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향, 그것이 본향이에요. 다른 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본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이 이건 그냥 어때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상이 지금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증거로. 이것을 경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봤어요. 모세도 좌절하고 힘들어서 예, 사람도 죽이고 광야에 도망치기도 하고 예, 나는 못 가겠다고 통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마음속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한두 번씩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 모든 거 때려치고 그냥 옛날대로 돌아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증거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증언입니다. 그 증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안주할 곳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늘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그 더 나은 본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당신의 본향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서의 따뜻한 마음과 감사와 사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껏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본향은 있으나 아직 가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본향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본향임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부요와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